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이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예수님 믿고 사시니까 기쁘시죠? 정말 기쁘십니까? 자, 그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기쁜 얼굴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야, 저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저분의 얼굴에 보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막 보여진다 하는 사람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자신이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기쁨의 삶이 이어집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또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믿음의 힘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과 변화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얼굴을 보면 참 이렇게 심각하고 어두워져 있고 더 밝은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에 표지가 있는데 그것이 기쁨입니다. 보면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늘 어두워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 자,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참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묻는 대답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얼굴에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자신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적인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늘 사람들을 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이 바리새인의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의 대답이 19절입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은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자, 여기에서는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저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은 지금 이 배경은요, 유대인 결혼 예식을 배경으로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아주 거창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지로 떠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 다 끝나지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오면서 그들을 축하하는 축하객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을 추면서 일주일을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혼인 집에서 기쁨을 더해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축복하고 정말 기쁨의 날들을 보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데 금식한다고 허기진 얼굴을 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함께 있고 기쁨을 나누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금식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신랑을 빼앗길 때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시고요. 또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자,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것 다 이루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자, 얼마나 멋진지를,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기쁨들이 잠시 또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자, 이런 일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함께하신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애매하게 억울하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온몸에 정말 채찍을 많이 맞았습니다. 몸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정말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얻어맞았는데도 그날 밤에 그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주님의 축복의 그릇을 더 만드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결국은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의 결론은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가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나를 더 잘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내게 제공해 줄 것이다. 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것이 항상 부담스럽고 짐스럽기만 하고 내면에 기쁨이 없다면
지금 내 믿음을,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20절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쁨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빼앗길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빼앗긴 것입니다. 자, 그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자,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금식하십시오. 금식, 이때가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정말 물어보면 그것이 즉각 오고 그 안에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런 거구나. 삶이 힘들고 상황은 어려워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이 나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뭐 할 때라고요?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왜요? 신랑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쁘지 못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열심히 교회도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그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왜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넘치지 못할까 하셨던 분들을 오늘 주님이 해답을 주시는데요. 그 해답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포도주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비유합니다. 새 부대는 그 주님을 담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결국 포도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담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에 문제가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하나는 생배 조각을 가죽 그 배 조각에 다른 옷에다 깁는 것입니다. 여기 생배는요, 새롭게 된 배옷입니다. 자, 배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기설기하게 좀 삼배옷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배옷이 오래 입게 되면 낡아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나고 헐어집니다. 그럴 때 거기를 깃게 되려면 비슷한 헌옷을 가지고 해야 이것이 문제가 안 생기고요. 새로운 생배 조각을, 새것 조각을 갖다가 바늘로 꿰매게 되면 이 생배 조각에 다시 물을 넣고 하게 되면 신축성이 강해져서 주변에 있던 낡은 삼배들을 다 끌어당겨서 있던 옷이 더 망가지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이렇게 옷을 깁고 이렇게 꿰매서 입는 것이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30대쯤 되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양말도요, 그냥 신기한 빵꾸난 거 깁어 신고 안 되면 다른 것 해가지고 막 꿰매가지고 신었던 그런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옷과 재질들이 아주 고급으로 만들어져서 빵꾸 나면 다 올만 터져도 다 버리기도 하고 또 입어도 멀쩡한 것도 다 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참 이때만 해도 이러한 그 옷 만드는 기술들이 없어서 다 이렇게 깁어서 입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자, 새 것에다가 헌옷에다가 새 옷을 갖다 입히면 헌옷이 더 망가지게 된다. 자, 그리고 또 비유하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새 부대는요, 지금처럼 포도주를 담가두는 항아리가 있거나 유리 그릇이 있었으면 그렇게 이런 것이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새 부대는 뭐냐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가죽을 묶어서 거기에다 포도주를 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사용했던 그 양 가죽에 그 내용물이 다 떨어져서 비워내고 거기에다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팽창되기 시작하는데 탄성이 죽어서 이 신축성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도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만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기쁨이 없는가?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누구보다도 정말 잘 섬겨 보려고 하는데, 자, 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짐이 되고 이것이 무거운 또 이렇게 거슬림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에 문제가 있다? 내 부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새 술이라면, 새 포도주라면 이제는 그 술을 담을 수 있는 신앙의 형태가, 신앙의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새로운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자,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상식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이미 익숙해진 사고방식, 생각들, 그리고 이미 익숙해진 내 삶의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은 기쁨이고 능력이고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내 그릇이 그것을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들어와도 부대가 터져버려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은혜, 그러한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 상식, 내가 사용했던 그 기준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준을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따라가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신앙의 습관을 키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 상식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요즘 과학적인 사고를 참 좋아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다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보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데요, 과학적 관점으로 주님을 보고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상식선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과학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보여지는 이 세상, 그리고 물질 세계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원리와 원칙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유익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이 과학의 한계 속에서 우리 신앙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요, 물질 세계를 초월해 넘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과학적인 사고와 한계 속에 딱 갇혀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도구란 물리적인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는 적용이 되고 유용하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아주 극화해서 오히려 영적인 세계를 제한해버리고 작게 만드는 영향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사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그보다 뛰어넘어야 돼. 과학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야만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초이 목자가 얘기했듯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분이 답할 때 그대로 한번 따라가면서 순종해 가는 이 방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상식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과거에 자기가 믿어왔던 유교나 불교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삶의 스타일은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겁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처음 할 때 1986년도였는데요. 저희 교회가 매년 되면 정교인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양회 장소를 빌려서 가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요 전통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교인 수양회를 하면 거기서 이게 보신탕을 만들어서 정교인이 함께 먹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먹을 때고 요즘은 강아지를 자식처럼 좋아하는 시대더니 깜짝 놀랄 시대인데 그냥 먹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불교에 아주 오랫동안 정말 하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서 처음 이 수련회에 그 정교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만 어떻게 교회에서 개를 잡을 수 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먹냐 하면 본인은 먹어요. 남 대접도 해요. 근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잡았다고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다고 거부하고 안 나오는, 시험 들어서 안 나온대요. 자, 무슨 식입니까? 불교식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불교에 믿던 그것이 틀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안 맞으니까 이렇게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어떤 것이 있나 하면 이 종교가 뭐냐라고 보면 종교는요,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문제도 많이 만나고 힘든 일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좀 더 편해질까?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특징이 있는데요. 종교의 특징은 철저하게 본인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마음을 많이 사랑을 드리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리고 뭔가를 도를 새롭게 깨달으면, 자, 내가 뭔가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이 위로를 삼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를 배웠던 것이 바로 모든 세상의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내 힘,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종교의 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려면 우리가 그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는데 종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정말 했던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나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또 어떤 상식으로 살아가나 하면 자기 경험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또 사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만 믿겠다 그럽니다. 근데 경험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는 아주 독특하고 그 경험이 상대에게 굉장히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의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빈약해요. 그리고 한정적입니다.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나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된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사실요,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것보다 실제로 책을 통해서 아는 것들이 많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배운 것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게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고 싶으면 그 방법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방법이면 당신이 직접 죽어보고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목숨이 두 개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 잘 믿는 분이 있으면, 야, 저 사람 보니까 나하고 다르게 사네. 저 힘든 가운데서 기쁨이 있네.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더니만 정말 기도가 이루어지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아직까지 변화가 없고 기쁘지 않고 성장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늘 어둡고 짐스럽다라고 하신 분, 신앙생활하는 게 짐스럽게 여겨지신 분은 혹시 상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부대로 살고 있지, 내 신앙의 스타일로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 이제는 옛 부대를 벗어버리고 새 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형태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 전통에 매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자,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은 그 금식을 하는데 당신은 왜 하지 않습니까? 번호가 좀 헷갈려요. 제가 상식적으로 했는데 상식에, 자, 첫 번째가 자기 방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게 그게 상식선이고, 이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제가 그렇게 헷갈렸나요? 그래요. 가끔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는 뭐에 전통에 매이는 것이 예쁘답니다. 새 부대로 바꾸려면 전통을 버려야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과거의 전통에 매여 가지고 노예가 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되는데 이들의 열심은 대단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씩 지금 금식을 하면서 섬겨. 근데 이들이 출발할 때는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 보려고, 더 경건해 보려고 금식을 시작했어요. 의도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씩이나 전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나님께 믿음 생활 잘해 보려고 하는 이것이 기본 출발점이었는데 이것은 싹 사라져 버리고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게 문제구나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공격의 무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요, 자, 옆 사람 보면 좀 문제가 보면 뭐라 그럽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딱 나도 모르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기도했냐 안 했냐 그걸로 따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도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친밀해져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이것은 없어지고 했냐 안 했냐로 따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기준이 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구 신앙생활 안타까우면서 안 하는 분들 봤을 때, 저서 자기 문제야, 또 잘해야, 그러면서 남을 자꾸 판단하게 되고 남을 자꾸 비난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나는 옛 부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논쟁의 주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요, 한 번도 성경 말씀 가지고 그대로 토론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딪혔던 문제는 전통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해석의 차이고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참 재미있죠. 바리새인들이 참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무전히 애썼던 것이, 그 정신은 빠져버리고 형태만 남았을 때 그것을 전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보면, 자, 그들이 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포도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자, 그때는 저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전통이 아니라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 지식이 돼서도 안 되고, 내 경험이 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종교가 돼서도 안 된다. 전통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신이 되어야 되고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자, 노력하는 중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신약교회, 신약성경에 쓰여진 교회대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약교회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정신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정말 꼭 부탁한 사명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일에 점점 축적하면서 우리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영혼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본질을 붙들고,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정신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의 역사 보면 신약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정말 이 세상에 세우기를 원했던 그러한 교회와 가장 근접해져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교회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아직 그 죄 많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근접하고 계속해서 성경의 교회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영혼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모여서 그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응답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주중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목장을 하고 그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역사입니다. 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보고서가 계속 매주 올라오는데, 목장에서 보면 기도응답이 그렇게 많아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간증을 들으셨지만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정말 계속해서 친구를 찾아다니고 몇십 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혼에 붙여달라고 하는 정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혼 부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는 주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서 주변 사회를 바꾸가는 역사였고, 300년이 채 지나서 로마가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정말 교회의 그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러한 역사가 저희 교회에 있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도요, 자칫하면 형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형식으로 남게 되는데, 예배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배에 여러분들이 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기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한데, 자, 예배자는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 순서마다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의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하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자꾸 돌아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 빠지고 형식만 남을 때 그것이 짐이 되어지고 그것이 부담이 되어진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내 생활이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내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 신앙생활이 정말 계속 부담으로 오는가 하면, 자, 내 안에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예배와 모든 신앙의 삶을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가시면 됩니다. 자, 전통에 매이는 것 버려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자, 세 부대의 자무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는 기대치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일하실 거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 이상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하시는 방법이 내게서는 정말 싫은 방법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는데요. 자,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내십니다. 전혀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짐승처럼 제일 낮은 자리로 보내십니다. 자, 왜 이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보내셨을까? 나중에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정말 천하고 천한 사람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처형당하는 비참한 죽음으로 죽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에 매였던 바리새인들이 그 전통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주님을 반역하게 되는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려 죽으시면서 결국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해 놓았던 말씀을 매번 읽으면서 그것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내가 기대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어떤 방법이든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방법에 내가 완전히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알게 됩니다. 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자,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40일 방언기도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자, 기도하는 게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묻게 되는 것이 주님,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까? 보여주십시오라고 계속 물으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두 가지 큰 부담들이 생겼어요. 자, 계속해서 왔었는데 하나는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레퓨지 목장에서 후원한 정바울 선교사님, 레바논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이분은요,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지금 도와주는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진이 튀르키예하고 시리아하고 같이 일어났었는데 튀르키예는 그래도 세상에 많은 나라에서 구호도 지원되고 했었는데 시리아는 거의 지원들이 되지 않아서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레바논에서 그 시리아 난민들을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사역팀들을 지진 현장으로 이렇게 보내셔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매일 거기에 대한 이렇게 보고가 저한테 그 카톡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요. 자, 사역한 것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시리아 이스타모 지역에 긴급 구호 사역팀이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림이라는 그 여성이 지진으로 인해서 5명의 자녀들 중에 3명을 잃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진 상황에서 급하게 피신하다가 다리에 큰 부상을 당해서 걸을 수 없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구호하러 갔던 사역팀들이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하면서 기도를 해줬는데요. 치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자마자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역 팀들도 이제 보수적인 교회 배경을 가졌던 분들이고 치유 기도에 잘 못했는데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사역팀에 갔던 분들이 더 놀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구나 대한 거기에 대한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림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자식을 잃고 그 슬픔 중에 있다가 본인이 정말 걷지 못했는데 일어나 걷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새롭게 이제 복음의 길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해 있었는데 지금 그 정바울 선교사님이 하는 것이 사랑의 하우스라고 해서 난민들에게 계속 보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참 어려움들을 돌봐주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를 보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마음속에 뭔가 한번 도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 큰 부담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오늘 강고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4월 둘째 주일날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십시다. 정말 사랑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사랑을 받았던 분들이 감명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물질로 헌신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껏 한번 우리가 해서 도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담을 계속 기도하던 중에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렇게 또 간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필리핀 두마게티
박성국 선교사님이 가정교회로 개척을 해서 정말 아름답게 사역하고 정말 성경적인 교회 가정교회로 잘 세워가고 이제는 지역의 주변들에게 많이 이제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아니라 카톡으로 도움 요청이 왔습니다. 자, 목사님,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목회자 세미나가 됐는데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5월 말에 강사로 좀 헌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다 했는데요. 제가 그걸 받고 망설였어요. 이것도 부담이었는데 이렇게 또 오나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저희 교회도 이제 막 걸음마거리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지역 목자로 이제 막 세워지고 있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을 나눠줄 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평소에도 섬겼지만 아직 목회자를 섬기려면 조금 더 준비되는데 그 준비가 어디냐 하면 초원지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초원지기는 우리 평신도 초원지기가 두세 번 분가가 되고 분가되어서 되었던 분들을 통해서 이제 목자가 목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성도들이 목자를 섬기는 평신도 이제 초원지기가 나올 때 그때 보면 제자가 세워져서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 은혜로교회가 그것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자 그때 되면 우리 교회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목회자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고 또 5월 말이고 6월 초에 저희들이 또 집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또 시간상도 그렇고 있는데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전화를 하고 다시 카톡을 해서 이제 붙이고 나니까 계속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서 그래도 박성국 선교사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그 어려운 데서 교회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가정교회를 보급하고 있고 이제는 보급되는 데서 평신도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평신도 세미나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있게 되는데 그들이 숙소도 마련해 줘야 되고 다 이런 것들이 있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바울 선교사님하고 그리고 박성국 선교사님 필리핀 드마게티 그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특별히 더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의 부담이 주셔서 오늘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자, 이 일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한번 둘째 주일날 여러분이 특별 헌금해 주시면 그대로 전달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도 또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들입니다. 이번에 40일 방언 기도회도 우리 47명의 그 지원자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가 이제 끝났는데요. 지금 3번째 주로 들어가면서 제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40일 동안 온 힘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 월요일 날은 다 100% 참석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1명, 2명이 꼭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부담되면 어떡할까. 그러나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카톡을 보낸다는 것 아시고 꼭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양 작정했으니까 한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방언 기도로 30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은사가 극대화될 겁니다.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막 이렇게 내 삶 속에 일어날 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다른 은사도 막 붙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 부담되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따라가는 기쁨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40일 방언 기도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30분 기도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작정하셔서 한번 따라오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또 회복들,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요. 거의 지금 보니까 28명 정도 이렇게 몸기도에 보면 명단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 절절히 아프신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에게도 이미 치료가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우리의 전통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할 때에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삼공부도 꼭 참석하시고 삼공부 하시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있고 혹시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워가면서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 헌신 카드에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한번 좀 적어주시고요. 오늘 주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한번 꼭 헌신할 것, 실천할 것. 그래서 내가 교회가 하는 일에 정말 이번 방언 기도에 5일 동안 빠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고요. 저 기도하면서 저 성령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내 스타일로 내 상식 수준에서 섬기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주되심을 다시 인정하고 주님의 방법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부분 하겠습니다. 혹시 내 삶 속에 전통에 매여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과 부담들이 계속 있었다면 전통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내가 한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또 거기에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 교회에 오셔서 내가 등록하고 싶다면 등록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술 드시고 담배 피우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등록하시면 또 우리가 등록으로 받아주시고, 또 그러면 또 예수 영접 모이고 또 이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다면 내가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놓고 우리 잠깐 한 1분 동안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